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천사 가브엘이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방문합니다. 그녀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습니다. 자기 같은 비천한 여자에게, 비천한 사람에게 천사의 방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뜻밖의 이 방문을 받으면서 당황하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안심시키려고 천사가 또다시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더 부담스럽고 더 당황스럽습니다. 안심하라고 천사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는데 내용은 참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전한 말씀 중에 나름대로 수용을 하고 감당할 만한 힘 있는 말씀,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혜.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마리아가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인데요. 교독을 우리 은정 집사님하고 저 교독을 해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네.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평안하냐 이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 부담을 덜어주려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로서는 더 힘든 거죠. 더 어려운 겁니다. 천사를 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데, 아니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더 당황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고 우리는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가 은혜를 입었다, 네가 은혜를 입어서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은 가끔 임산부를 돌보다가 진찰하다가 딸인지 아들인지 구별을 해내서 말해준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천사가 맞는가 싶을 만큼,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를 갑자기 나한테 하나? 천사가 맞을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이것저것 따지질 않습니다. 천사의 방문도 참 당황스럽고 아이를 가진다는 그 천사의 수태고지도 부담스러운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할 때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무엘 같은 사람도 어린아이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6개월 전에 대제사장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다가 천사를 만났다는 소식을 마리아도 들었습니다. 그때도 수태고지를 알렸는데 대제사장 사가랴가 내 아내는 내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수태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말을 못하게 됩니다.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기록되어 있네요.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하울링을 조금 줄여줄래요? 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증거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사가랴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밖에서 제사장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늦게 나오고 뭔가 분위기 안 좋다, 이거 반드시 환상을 본 것이 맞다. 그래서 사가랴가 나와서 몸짓으로 자기가 천사를 보았고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의사표시를 합니다. 말을 하진 못하죠. 그리고 또 마리아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은 좀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자기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 전하는 진실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소멸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는 모든 일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로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할 때 받아들였어. 은혜로 못할 게 뭐 있나? 은혜로 이루어지지 못할 게 뭐 있겠나? 은혜가 있다면, 은혜가 임한다면 안 될 일이 뭐 있겠는가? 마리아가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마리아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요셉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정혼한 사람인데, 곧 결혼할 사람인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마리아는 은혜로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하고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요셉이 참 착한 사람이라서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소문 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파혼하자, 소리 없이. 내 입으로 범죄하지 말자.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까? 예? 그런데 나까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닐까? 내가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나라도 조용히 그녀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아무 소리 안 하고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를 가졌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안 적혀 있나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사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마리아 한 사람의 은혜 앞에서의 순종이 이를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을 걱정했지만 요셉 문제도 천사가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염려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순적히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모순이고 힘들고 불안하고 참 우리가 당황할 만하고 화낼 만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순적히 풀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요, 누구에게 임했냐 하면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을 만났든지 천사를 만났든지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역사라든지 천사들의 나타남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든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말을 해요. 꼭 그분은 나타나시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시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천사를 보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이야기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환상도 보았고 이것저것 다 보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다. 정확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말씀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길을 떠났는데 그는 넓은 지역을 소유하게 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75세 되었을 때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또 아들을 약속했는데요, 75세 때 어떻게 아들을 낳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끝까지 후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받았다는 것,
약속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사도 못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못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거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줄 아시고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믿은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움직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민망하고 처절하고 너무 마음이 슬퍼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로 피난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습니다.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다른 지역에서 있기가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는 배반자다. 너는 결코 믿을 자가 못 된다. 너는 일구이연을 했다. 나를 나쁘게 말했다. 너는 저주하면서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얼마든지 책망하실 위치에 있었고 책망하실 만한 이유가 되지만 그럴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뜻밖에도 베드로에게 그냥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자의 길을 갑니다. 그는 그 이로 성급해지지 않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반역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잘 압니다. 야곱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재주꾼이었죠.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일 줄 알고 형도 속일 줄 알고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똑똑한 사람이죠. 아주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은 야곱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속이면서 욕심을 내어서 얻은 것들이 그에게 재앙이 되고 재난이 됩니다.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쏘가서 여러분 머슴살이를 합니다. 뭔가 좀 자기 생각대로 할 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돌이켜볼 때 그는 얻은 것이 없고 불안하고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14년 그렇게 살고 6년 동안 삭슬 받으면서 일을 해서 얻은 것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길이 편하지 않습니다. 금이 환영할 만한 그런 단어를 쓸 만큼 모든 걸 얻었거든요.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짐승 가축대도 자기 말만 따나 지팡이 하나 들고 강을 건넜는데 내가 2대 3대를 이뤘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쁘지 않아요. 형님 에서를 속인 일, 아버지를 속인 일, 에서가 자신을 향해서 복주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늦게야 압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욕심을 챙겼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평강이 없구나.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야복강 건너에 형이 복수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덜크덕 올 것이 오고 말고, 또 야곱이 대책을 세웁니다. 짐승떼를 보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종들을 보내고, 또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는 또 강 건너편에서 대책을 다, 전략을 다 세웠는데 편하지 않아요. 실수 없이 지금까지 이기며 살아왔는데, 손해보지 않았는데 결국은 라반에게서 얻을 것을 얻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날 야곱은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밤새도록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노력대로 내 생각대로 애를 써서 다 얻었는데, 사랑하는 여인도 얻었고 많은 자녀들도 얻었고 가축대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형 에서 때문에 힘들고 불편합니다. 에서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밤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나 때문에 형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원망에 사로잡힌 비참한 세월을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하며 몸부림치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자. 물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살면서도 씨름 선수가 절대로 상대방의 발뒤꿈치를 잡으면 안 되는데 항상 그 속임수로 씨름을 이겼던 그런 모양으로 야곱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 압니다. 형의 마음을 돌리고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고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길은 가축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종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내와 자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서 될 것이 아니고 직접 내가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재주꾼이 아니고 신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사람을 속이고 욕심대로 살았던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형님이 너무 힘든 걸 알고 내가 가자, 내가 문제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형을 찾아갑니다. 불편합니다. 밤새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장애를 얻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난밤에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날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은원 관계를 풀어냅니다. 형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다투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말씀을 듣는다,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회복하는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방법을 앞세우지 않길 바랍니다. 자기 지식이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지혜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체를 깨닫고 여러분이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너무 좋은 겁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 남들처럼 지식이나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해서 비애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 앞에서 슬프지만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물론 야곱이 형을 속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더 깊이 연단하십니다. 화해는 했지만 훗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이 동생의 채색 옷을,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던 좋은 물감들인 그 고급 옷을 가지고 오면서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오다가 이거 피 묻은 채색 옷을 봤는데 혹시 동생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동생 요셉의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요셉을 외치며 통곡을 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야곱이 무려 13년 동안 그렇게 삽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고 형들이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슬피 울며 음부에 갈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야곱도 압니다. 내가 이전에 20년 동안 형을 아프게 한 것, 내가 지금 아픔을 겪는구나.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감당해냅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짐도, 우리의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어려움도 감당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꼭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힘든 세월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야곱과는 달라요. 야곱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노예가 되어서 애굽 땅 경호대장 보디발의 사랑을 입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꿈을 본 사람입니다. 요셉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노예로 살면서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운들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노예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멸시천대를 받지 않고 주인에게, 경호대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 은혜를 요셉에게는 꿈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의 지위는 경호대장 가정의 총무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화해가 요셉을 형통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게 살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녀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부모님이 에녹이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낳으며 종행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미워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는 야곱처럼 화해하고 화목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또 누구 집 자식이뇨? 이렇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누군데? 이런다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는. 그래서 엄마 보면 딸한다고 그런다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요셉의 형통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재주를 부리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화목한 삶,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고
남을 슬프게 만들지 말고 남을 고뇌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만 당연한 게 아니고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짓하고 붙잡히거든 서원교 다닌다 하지 말고 저 옆에 있는 교 다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이 화목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도 전혀 표시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못 참잖아요. 따져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풀어내야 되잖아요. 꿈을 꾼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둘쳐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걸 봤어요. 되게 꿈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불평하거나 따지거나 나중에 보복도 하지 않아요. 총리가 되었어요. 딱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온 겁니다. 경호대장이 총리한테 아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요셉은 자신이 총리 되도록,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려고 당신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형들에게 하잖아요. 예.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성령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준 꿈을 가짐으로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서운함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놓치지 말고 요셉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총리가 되니까 다 무릎 꿇었잖아요. 꿈대로 됐잖아요. 형들이 다 와서 무릎 꿇고, 하늘의 해와 달이 무릎 꿇고, 별이 그 앞에 절하고, 꿈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다윗 볼까요?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 정말 잘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경험해요. 새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요, 참 나쁜 사람이거든요. 죄를 짓고 죄를 감추려고 살인을 사주하잖아요. 살인 교사. 그래서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가로채지 않습니까? 다윗은 절대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왕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속이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씀해 줬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으면 그 하나님 만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저것 다 고칠 수 있지만 성품 못 고치잖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 따님이 저 있는데 얘기 안 했는데 중매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딸은 그보다 라벨이 높다. 그러니까 오빠, 사람 마음이 중요하잖아. 성품 못 고친다는데 이 청년은 진짜 성품이 너무 좋아. 그 가족 좋아. 예. 성품은 못 고친다고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돌이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구약에 예언한 것이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는지라. 미가 선지자에게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읽어주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이걸 봐요.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인데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 묵상이 깊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말 저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변화도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말을 달려가다가 여러분,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그날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선교자가 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거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죠.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어요. 여러분, 창자 흔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팍 한 번 맞으면 창자가 흔들립니다. 이거는 뭐 배가 저절로 그냥 말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입술이 떨렸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적군들이 또는 전염병이, 기근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임하고 있는 것을 하박국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환난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정해져 있다. 그냥 온몸이 떨리고 썩이는 것, 뼈를 썩게 하는 것이 그의 뼛속에 들어왔습니다.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집에선 몸이 떨리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 무서우면 안 됩니다. 밖에서 몸이 떨리고 힘들고 두렵다가도 집에 가면 안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평안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집은 안식처입니다. 혹시 집보다 밖이 좋은 사람은 회개할 일이 있어요. 하박국이 그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민족의 죄를 깨닫고 고통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었고 고통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고백하죠. 하박국 13장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뭐 이상하잖아요. 막 두려워가지고 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집에 들어와도 불안하고 뼈가 썩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생겼어요.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짐승들이 다 죽고 막 그냥 밭이 초토화되고 다 그랬는데 하박국 마음에 감사가 찾아왔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날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완전히 적군에게 초토화될 것을 들었으면서도, 기근 때문에 밭에 소출이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박국에게 위로가 찾아왔어요. 감사가 찾아왔어요. 조건 없는 감사, 조건 없는 즐거움. 놀라운 역사가 하박국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계셔서 평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업이 잘하는데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한 일은 많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요즘 종종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뭐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한데도 행복해야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원수가 있어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좋아하면 너무 좋아서 그냥 호들갑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누가 또 싫어하면 갑자기 낙심이 돼서 힘들어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천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는 감사는 곤란해요.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가 끝나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 소출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러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